오늘은 반대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반대를 넘어서라. 우리가 뜻 있는 일을 결심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비난을 받고 반대를 받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소명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가 시도하던 일들이 반대에 부딪힐 때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잘못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는 경우입니다. 내 잘못으로 겪는 반대라면 문제 해결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선한 일, 옳은 일,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반대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 사실 기독교적 전망으로 볼 때 이런 유형의 반대는 사탄의 공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가리켜 대적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마귀의 반대, 방해 공작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반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오늘 적어도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 성벽 예루살렘 성 공사에 대단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주모자가 성경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이 성 건축 역사에 협력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75명입니다. 협력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에 어찌하든지 회방하고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주모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해자로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동자가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위대한 역사를 완성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단 52일 만에 그 위대하고 거대한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반대가 없었나요?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끝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 수많은 반대를 넘어서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자 반대했던 사람, 그 주모자, 그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다 같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직면한 반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였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반대를 넘어서서 소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뜻있게 마음 먹고 시작했지만 비난과 반대를 받는 경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3가지의 방법으로 적들은, 반대자들이 그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전략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에도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반대자들이 사용한 전략은 타협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타협의 술책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타협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타협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랬습니다. 오노 평지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회담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같을 때 혹은 목표가 다르더라도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타협이라면 우리가 타협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건강한 타협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 두 진영, 그리고 양자 모두에게 혹은 양자 중 한편에게 명백한 악을 초래할 때 타협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타협안을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은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습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타협안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느헤미야를 제거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중지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이런 악의적으로 타협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타협안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 타협안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분별했고, 둘째, 거절했고, 셋째, 자기 미션에 집중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적들의 타협 안에 숨어있는 그 악한 계획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만 사탄으로부터 제한되는, 세상으로부터 제한되는 모든 합리적인 모든 그러한 타협안을 분별해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세속화의 비탈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이슈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지 영을 분별하고 테스트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공부하자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 모임에 같이 하자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거절과 함께 자기 소명에 나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성벽 역사를 하는데 이 큰 일을 놔두고 이것을 중단하고 너에게로 나가서 회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미션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타협안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분별했습니다. 그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미션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토의할 시간, 의논할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일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할 시간에 탁상 공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건물이 비좁아서 증축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기를 6년이나 거듭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시험에 들고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정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집중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혼란과 어떤 이유,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의 전략, 중상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타협으로 안 되자 이제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아마 어떤 한 유력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사실 이 루머를 뻗들인 사람들의 술책이 뻔합니다. 누가 뭐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데, 여론이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말합니다.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페르시아 황제를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런 서신을 보낼 때는 임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이러한 편지 내용을 써서 보낼 때 종자에게, 그 부하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루머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힘써 하는 사람을 음해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그래서 그도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들게 하고 결국 선한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가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속담에 비춰볼 때, 이 속담에 비춰볼 때 그 속담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이러한 음해적 소문,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전략을 서슴지 않고 구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아주 주의하고 경계할 것, 그것은 이런 거짓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소문, 누구에게 들은 소문, 자기 정서적으로 발동한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거짓 루머를 내 입에서 뱉는 순간 나는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온갖 거짓말과 험담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에게 와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정말 그대가 용서받기를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한 움큼의 깃털을 추면서 당신이 험담하고 당신이 음해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깃털 하나씩을 그 집 앞 문턱에 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깃털 한 움큼을 가지고 자기가 험담하고 자기가 음해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깃털 하나씩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깃털을 다 회수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깃털을 놓았던 집들마다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람에 불려 깃털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없이 돌아오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들 용서하시지만 당신이 음해한 거짓말은 다시는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거짓 루머 퍼뜨리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음해한 거짓말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해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음해나 거짓 루머에 참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음해를 받을 때, 자신이 느헤미야처럼 음해의 대상이 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대처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미션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변명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가 음해를 받을 때 대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번에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팩트를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음해를 받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화만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음해를 받을 때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팩트를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러나 구구한 변명 느헤미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밝혔지만 구구하게 장황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문제로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기도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음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협력자들이 다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성벽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소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음해를 받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명하게 되고 대응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판을 받고 충성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뜻도 세우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충성을 받을 것입니다. 실패자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같이 핍박을 박해를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중상과 음해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중상과 음해에 시달리고 루머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맡기신 소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고 화를 내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할 일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은 거기서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한 하나님의 사람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맥어더 장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난에 답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상에 답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발에 답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음해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것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인가. 지도자는 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을 밝혔지만 구구하게 그들과 싸우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변호하고 그것을 하다가 성벽 공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를 곁길로 나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따라가는 사람이라 몰라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리더가 될 때는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명예훼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다고 이렇게까지 비난받았습니다. 우리의 전에 있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비난과 반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계속 성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 쌓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는 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훼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명예,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피의 술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하고 도망하고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반대자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당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 반대자들인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암살하고 너를 제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성전 성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그들의 위협의 말을 듣고 그 거짓 말을 듣고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살겠다고 성소에 들어가 도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 역사는 그 순간부터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한 비겁자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리더십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순정의 자리 또는 여전도 회장의 자리 혹은 교사의 자리, 성가 대원의 자리, 이런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돼서, 혹은 여러분이 육체가 피곤하다는 여러 가지, 또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시험을 받고 상처가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김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도피하게 만듭니다. 힘들면 도망가게 만들고, 위험하면 도망가게 만들고, 누구에게 섭섭한 말, 아픈 말, 상처받는 말 들으면 내가 무슨 이런 말 들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대응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면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작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분별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 있게 시작한 일이라면 반대가 있어도 반대를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스마의 거짓 예언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을 떠나 성소로 도피하라고 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위협에도, 거짓 선지자의 위협에도 그는 도피가 아닌 직면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오늘 밤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협을 직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피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때문입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절대 해결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살은 자기의 인생을 죄악으로 마무리하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살이면 다 끝나. 내가 죽으면 끝나지. 고통도 끝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아픔 주는 거 끝날 거야. 내가 죽으면 다 끝나. 천만에. 사탄의 술책입니다.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면할 때 직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직면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면하기가 두렵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이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폐허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모든 반대를 뛰어넘습니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이 말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 그 모든 위협 앞에서 그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직면하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직면하기가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많은 비판, 반대, 중상 받았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는 마지막 승리에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마침내 그분의 소명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당신들이 정말 그분의 진정한 제자라면 당신들도 직면하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